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의 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가운데 응답의 축복이 있잖아요. 기도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호흡, 기도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흐름, 그 영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의 흐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 내 경험, 내 열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자꾸 사단에게 속는 그런 사람들, 나를 통해서 죄 문제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흐름이에요. 이 전도의 흐름은 사업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흐름이에요. 한번 내가 사는 지역을 잘 살펴보세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형상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 영적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그 흐름을 잘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만큼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나라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자녀가 어느 나라 산다 그러면 그 나라에 내 자녀가 사는 나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24시간 이 5가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나 자신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마약 중독자는 어떻게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24시간 마약 생각하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24시간 노름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아니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24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은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별된 특별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7천억 8천억의 인구가 산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태양도 공기도 밤과 낮 다 어때? 이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니까. 그 은혜는요 누구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한 말씀이잖아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예배는 나와 상관없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 음식은 나와 상관없는 음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예배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려고. 왜?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다 몰라요. 오늘 본문이 제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이 세 가지 대지를 놓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세 가지의 눈이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확인하지도 않고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속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냥 광야길을 가라고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할 테니까 네가 떠나라. 일단 가다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가면서 얼마나 불평원망 많이 합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문제 오면 흔들리고 문제 오면 갈등하고 문제 오면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 현관 번호 모르면은 내가 집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비밀번호 모르면은 돈 내가 은행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 모든 서류 가족 같이 가가지고 다 해서 증명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 방법, 세상 경험, 내 능력 이것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방법을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박사학위 한 7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직 기도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손을 못 대는 이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 한마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대로 9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창조의 능력. 놓치면 안 돼요. 18장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그게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윤미호 집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엊그저께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행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 윤미호 집사님 다 내게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는 사람들은요, 더 그걸 체험해요. 없는 사람은 아예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면 어마어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 자식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가족이 다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시작과 끝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야 돼. 왜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다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난리하죠. 이따금씩 길거리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것을 말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을 줄.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마다 모이는 것이 좋은 환경이고, 그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모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법으로 못 모이게 돼 있는데, 예배 못하게 돼 있는데 예배했다 걸렸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 진짜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한마디로 생명 건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나의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내가 하는 업 문제 정말 해결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보통 축복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 거룩한 복.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닌 다른 구별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옛날 성경은 크고 비밀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걸 주시겠대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나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새 친구는 풀못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이거는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까만 것과 하얀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그냥 보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문제야. 내 문제를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띄어보면은 보인다니까요. 문제도 보이지만 세상도 보여요. 근데 이걸 더 멀리 갖다, 나중에 딱 앞에 갖다 놔봐요. 저 멀리 하냐. 내가 눈에 안 보일 만큼 갖다 놔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다 보여요. 사람들은 거의 문제를 눈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지 그런다니까요. 이 문제를 조금만 내 눈에서 띄워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현장,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내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바울 팀이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질 않았어.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피값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째 나에게 피값이 돌아가는 것이 안 받는 사람에게 피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고 나와라고 그랬어요. 막 그거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안 받는데 내가 애걸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 창세기 12장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복이요 복. 나는 복덩어리예요. 네. 내가 복인 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복인 줄 알면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질 않죠. 모르는 거 다른 거에서 기웃거립니까? 기웃거릴 이유가 없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내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뭔가 잘 됐다. 그건 진짜 잘 된 게 아니라니까. 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산다 할수록 100세 시달 100세 살다가 갔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후대는 그 부모의 영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안 받고 핍박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어때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회당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완전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 집 옆이 회당장 집이에요. 18장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에 복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가운데 정말 사명자, 영혼 사랑하는 사명자, 복음의 이 한을 가진 사명자, 24 말씀 속에, 24 기도 속에, 24 전도 속에 있는 그런 사명자. 우리 참빛교회에 그런 사명자가 정말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 왜?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현장을 새롭게 보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봤는데 이전에는 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언약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데 전에 봤던 안전뱅이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방법으로, 세상 의학으로, 세상 의술로 이 사람은 돈으로 절대로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질병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호와 라파다 그래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진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 찾아내가지고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18장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막 잊혀나요.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기는 좋은데 막 흥분도 되는데 또 내가 어떻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통해 내가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나를 갖다가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는 사업이 막 그냥 엄청난 추진력 있게 막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멈칫멈칫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고린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해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세면 음성을 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내가 무작정 막 건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뭐 합니까?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 건물의 모든 계획을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그걸 근거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똑같아요.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내가 걸어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세벨에게 아합 와이프의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음의 위기야. 그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제는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게 끝이 아닌데, 그게 지금 뭐 어려움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 남겨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너 후계자, 제자 엘리사 준비해놨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 아니,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면은 결국은 다 타고 불이 꺼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안 꺼져.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보고 모세가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알렉산드리아 타고 가가지고 큰 태풍이 와가지고 결국은 배가 다 어떻게 침몰되게 생겼어요.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배에 탄 276명 다 네 손에 맡겨버린다. 한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만났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집중해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한번 복음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편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가 너무나 학창 시절 때 잘 아는 이름 아닙니까? 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뭐 퀴즈 아닌 그런 수수께끼가 아닌 뭐 그런 이야기를 딱 던진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거.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보같이 살았다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김도영이가 불렀나 뭐. 네? 나를 알면은 바보같이 살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남의 말하는 거. 그죠? 남의 말은 그냥 뭐 술술술술 나와요. 어려운 건 나 자신을 아는 거. 쉬운 건 남의 말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내가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은 상대도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정체성을 일깨워줘서 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막 고통하고 방황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살아가는 그 자식을 보고 잘한다 하고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어찌하든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바로 알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했잖아. 너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 정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복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